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콜스라는 사람이 쓴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피벌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가 있는데요. 이 동네 안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벌주 감리교회, 그리고 인근에 바로 시벌주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있다 보니까 또 동일한 이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죠. 누가 더 빨리 성장하냐, 누가 또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서로 경쟁하다가 시벌주 감리교회에 있는 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할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저녁 집회 때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음날 이제 오전이 되었을 때에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이웃을 위해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마음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봉사한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각자 나눠져서 봉사하기 시작했죠. 자, 어느 한 팀은 저녁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스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저녁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복을 받으면서 한 그룹은 이런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노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또 한 팀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교회에 혼자 된 우리 여성분들, 홀로 된 어르신들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서 그들을 갖다 드리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라고 했고, 또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성도들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그룹은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줬다라고 해서 그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야, 8월 달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니까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는 처음이다 라고 해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은혜스러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각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맨 마지막에 5번째 팀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많은 친구들이 우하고 아주 야유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팀은 마지막에 어딜 가냐고 하니까 바로 자기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시벌주 침례교회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혹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동네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정원이 아주 엉망이더래요. 정원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또 마당 다 쓸어주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생들 정말 고마워요. 만약에 학생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난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우리 시벌주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거든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듣던 이 스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너희가 시벌주 감리교회 학생이라는 걸 모르고 침례교회 학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었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너희가 우리는 침례교회이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왔다라고 말을 했겠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저희는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 주님의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잘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열림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전에 일곱에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쉬운 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그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실천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이것이 몹시 힘들다는 거죠. 말씀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또 어려운 문제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뭔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데에 한몫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인사했지만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시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있고 십자가의 형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스스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반대죠. 주님이 오히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잠깐만 내가 자녀로서 집안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잠깐 치르고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의 이유를 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께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잠깐 집에 가서 어른들과 좀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모두 다 주님께 퇴짜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온 사람들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쉽게 따른다라는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얼씨구 나고 좀 봐라, 그래 너희들 좀 내가 와서 내가 제자 삼고 내가 잘 쓰겠다 이래야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지 뿌리고 열심히 전도도 안 되는 타임인데 누가 길을 가는데 여보세요 열림께 보니까 내가 열림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출석할게요. 이러면 어려우시켜야 되죠. 근데 주님은 정그렇지 않습니다. 영 알쏭달쏭한 말씀하시면서 쉽게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강요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혹시 주님이 또 이렇게 인물 본 거 아닐까요? 딱 봐가지고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가만히 와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 좀 부자이고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되면 먹는 거, 입는 거 좀 걱정 안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좀 구별해서 부른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을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고 했을 때도요,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좀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지. 아니 지금 아버지를 장사 치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자기 제자 받아 할지라도 아버지를 장사 치르고 간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형편을 봐줘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인정도 없는 좀 애정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까? 요즘 보면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부모 형제 막 무시한다 이러는데, 요즘 보면 사실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욕먹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오게 되는데, 잠깐만 가서 인사하고 오게 되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어디 먼 데 가면 부모님 반드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까지도 뭐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좀 이런저런 사정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봐줘야, 그래야 좀 주님의 제자 이렇게 좀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요, 이런저런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사정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래, 저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봐줘야지, 저 정도도 안 봐주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책망하듯이 이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 나온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좀 알기 원하면, 이 평행본문이라고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9절 말씀 보면 여기에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 어떤 사람은요, 그 직분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한 분 다 아시죠?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아주 잘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또 오시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고급 관리였어요. 관리였다고 하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주님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은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다 막혀있는 이 세상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메시아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메시아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 메시아가 왕권을 잡았을 때 나는 적어도 그분 옆에서 높은 직임을 갖고 관리로서 권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기관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장악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들은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찾아야겠다, 이 욕심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주님 어디 가시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서기관의 말에 의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고 주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서기관이요, 내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말씀 그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는 곳에 잠잘 것도 없고 머리를 것도 없다. 적어도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부귀영화 권력들 다 포기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묵묵히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고생만 하나? 이럴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요. 또 죽은 자 살려주시고 많은 축복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서기관이 말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요, 지금 목적과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 나올 때에 주님의 본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나갈 때에 수단이었던 많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서기관은 목적이 잘못되어졌고 수단만을 먼저 목적 삼고 따라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도깨비망처럼 뚝딱거리면 기도만 하면 뭔가 쫙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뭔가 뚝 떨어지고 막 이래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단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바른 목적이 아니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때로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주님을 묵묵히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그랬죠. 여기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온 이 사람은요, 그가 말할 때 나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장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장사 치르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할례를 행하고 이런 많은 것들,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든 다 중지하고 부모의 장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아버지를 좀 장사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러면 그래? 그 정도면 어려우니까 빨리 가서 장사 치르고 그리고 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주님은 아주 냉정하고 그런 부모의 혀도 모르는 그런 불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지금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주님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요,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상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요, 지금 부모가 죽어서 상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잘 봉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때 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주님은요, 내정하신 분이 아니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효자입니다. 효자. 부를 자가 아니고. 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어머니다라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요, 주님이 결코 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허투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로 하여금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불신앙적인 이러한 세계의 모든 일들은 불신앙의 세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지금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먼저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우선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고 먹고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최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다 사실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고대 의대 졸업한 안수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33살 나이에 절병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수천 명의 애도객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장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계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애도했을까라고 해서 그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병내에서 의사를 있었을 때 많은 겪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의사였지만 바보같이 살았다고 해서 바보 의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의사 생활이 이렇습니다. 환자 수술하다가요, 피가 모자르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해줬습니다. 뿐만 아니고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면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밤새도록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그 밤을 지새기도 했고요. 또 환자가 죽어서 영안실에 가게 되면 따라가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찾아가서 그에게 꼭 필요한 책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그의 모든 병명에 잘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CD를 사다가 제공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불치병 걸린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에게 가서 기적은 있다라고 꼭 설명하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해서 복음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적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 의사로서 자신은 가장 우선순위 환자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자, 그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고 희생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미래에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의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최선순위,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그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상식선에서 보면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먼저 집안 식구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집안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집안 식구라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들의 어떤 자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바로
남자,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집안 식구에 가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가서 식구들에게 안녕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지금 집안에 장난인데 네가 거기 따라가면 너 어떡할 거야? 이 집안 생계 누가 책임질 거야? 하면 안 간다는 거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할 때 네가 다 해야 되는데 농사 짓고 다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따라가면 우리 가지고 어떡하라고? 가지마! 이러면 이 사람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세상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뒤를 자꾸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과의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농사 지신 분은 알겠지만 제 얘기를 붙잡고 앞으로 쭉 가는데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내가 지금 이만큼 농사를 지었구나.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앉아서 쉬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야 오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제 얘기를 버려두고 집으로 그만 돌아갈 수도 있지 않거든요. 또 제 얘기를 돌아보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이 길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삐뚤빼뚤 가기도 하고 때로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짧게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농사만 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세상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수고 어떤 노력도 어떤 헌신도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가지고 부경만 누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때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을 때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 세상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제자 이런 삶을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자꾸 발 담그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앞만 보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제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그 확장에 나간 뒤에 주님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외모라든지 가진 것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런 말미암아 제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새벽 때부터 결심하고 따라왔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는가. 올해 표가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지금 정도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잘 따라왔는가? 어쩌면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혹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롭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모든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도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적을 바로 세우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커다란 큰 은혜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